2020 하나님 학당 7번째 시간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6장 14절에서 20절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6장 14절에서 20절입니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심해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에 있더라. 하나님 학당 7번째 말씀 제목은 구원의 하나님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지금부터 한 2850여 년 전쯤에 그 이스라엘을 침공했던 아람의 군대와 또 그와 연관했던 선지자 엘리사와의 이야기입니다. 열왕기하 6장 14절로 15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람의 왕이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어서 밤에 그 성읍들을 에워쌌다. 그 성읍이란 바로 도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 곧 게하시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렇게 가보니까 군대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완전히 에워싼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돌아와서 주여, 네 주님 어떻게 주인이시여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는 것이 14절로 15절의 말씀입니다. 당시 그 상황을 보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아람이라는 나라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있었는데 당시 이스라엘은 10지파였고 그리고 두 지파 유다는 그 베냐민과 두 지파가 그 밑으로 있었었는데 아람이라는 나라가 이제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아람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그 대소로 볼 수 있습니다. 아람이 대국이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은 소국입니다. 당연히 아람의 군대가 쳐들어오면 이스라엘은 그에게 조공을 바치고 화친을 청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아람에는 왕이 있고 이스라엘에는 오늘 본문에는 엘리사가 나타나 있는 것을 여러분이 슬라이드로 보십니다. 이제 쳐들어왔습니다. 이 시리아에 이 아람의 군대가 이렇게 쳐들어와서 도단을 점령하게 되었는데 왜 도단을 점령하게 되었느냐? 이들이 가려고 하는 목적지는 도단이 아닙니다. 도단이 아니고 사마리아인데 그 사마리아를 가기 위해서는 도단을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도단을 가는 길이 어떠한 것인지 여러분 보시면 저 멀리 보이는 이런 언덕과 같은 것이 바로 그 텔 도단에서 그 도단으로 여겨지고 있는 곳의 모습입니다. 그 가는 길인데 이 길을 가보면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 있느냐 하면 여러분 저 위에 이렇게 언덕이 되어 있고 이렇게 그 평지처럼 보이죠. 왜냐하면 당시 사람들은 이 평지 위에다가 흙을 돋우고 그 다음에 도시를 건설해 살고 그 다음에 또 적들이 쳐들어와서 그것을 다 멸절하고 그걸 다지고 다시 또 올라서고 했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 텔이라고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위를 그 하늘 위에서 항공 촬영을 한 것이 바로 밑에 그림입니다.
도단의 모습은 바로 이제 이와 같았던 것이죠. 그리고 이 하늘에서 내려다본 그 도단의 모습은 이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 도단이 중간에 이렇게 보이고 그 옆쪽으로 쭉 흩어져 보이는 그 도단 골짜기, 우리로 말하면은 평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지역이 다 보이게 됩니다. 도단하면 우리가 잊지 못하는 그 사건이 있죠. 그 요셉의 사건 가운데서 요셉이 도단에 갔었을 때 그 우물에 빠졌던 바로 그 사건을 볼 수 있습니다. 도단에 남아있는 그 우물 가운데 하나인데, 그 현대적으로도 이제 물을 풀 수 있는 그 작업을 해놓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도단에 올라가서 고고학적으로 이렇게 발굴을 해서 드디어 이제 그 성서 시대에 지금부터 한 2850여 년 전에 그 모습을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런 상황 속에서 당시 어떻게 아람의 군대가 이 도단을 말과 병거로 에워쌌었을까? 그냥 이렇게 에워쌌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것이죠.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은 1730년에 그려진 예루살렘을 느부갓네살이 점령하기 위해서 에워싸서 이렇게 위협하던 그 모습과 똑같습니다. 그 무엇이냐 하면 그 당시의 모습을 그려놓은 것인데, 이제 그 성을 이 겹겹이 싸서 성 안에 있는 사람이 바깥으로 나갈 수 없도록, 그리고 그 바깥으로 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도움을 얻을 수 없도록 하는 바로 이런 모습을 이제 여러분 아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병자호란 때에 남한산 성에 들어갔었을 때에 그 여러분 아신 대로 청태종이 들어와서 완전히 막았기 때문에 우리가 40 며칠 만에 우리가 항복하게 되었던 바로 그런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었었을 때에 사환이 일찍 나가서 보니까 이렇게 완전히 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이 상황이 되었었을 때 오늘 성경 우리가 읽었던 개역 개정은 이렇게 말합니다. 네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문어체적으로 번역하고 있는데 공동 번역은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렇게 번역하고요. 현대어 성경은 주인님,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적군이 쳐들어와서 이렇게 완전히 다 포위해서 나갈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고 이와 같은 상황인데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이렇게 불안해합니다. 그렇게 불안해할 때 열왕기하 6장 16절로 17절은 엘리사가 대답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와 함께 한 자가 저희들보다 훨씬 더 많다라고 하면서 기도하기를, 하나님 원컨대 이 게하시의 눈을 열어서 포개해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니까, 그때 게하시의 눈이 열려서 보니까, 게하시가 보니까 불말과 불병거가 그 산에 가득해서 엘리사를 이렇게 둘른 것을 보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리사는 어떻게 할까요? 라고,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고 묻는 그 게하시에게 첫 번째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성경에 아주 많이 나타나는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을 보면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방패이고 너의 큰 상급이다 라고 하실 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신명기 20장 1절에 보면 너희들로 적군과 가서 싸울 때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합니다. 왜냐? 하나님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14장 9절을 보면 역시 마찬가지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신앙은 여러분 그 첫 번째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두려워할 것이 없어서가 아니라 두려움이 옵니다. 그리고 두려운 것입니다. 그럴 때 두려워하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다라고 하는 그 엘리사의 이야기는
우리 너하고 나와 함께하고 있는 자가 훨씬 더 많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것을 보여주면서 그때 불말과 불병거가 이들을 다 에워싸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성경 안에서 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상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있는 하나님의 군대가 함께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단지 우리는 이렇게 적은 사람들만 있는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군대가 훨씬 더 많다라고 이제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엘리사는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원컨대 저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해달라라고 말합니다. 두 사람 다 똑같은 사건을 보고 있습니다. 아람의 군대가 쳐들어와서 에워싸고 있고 위협하고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엘리사가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사는 그 게하시가 눈을 열어서 볼 수 있게 해달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눈을 다 갖는 것이고요. 이성의 눈과 철학의 눈과 또 지식의 눈과 관습의 눈과 전통과 이런 여러 가지 눈을 갖는 것인 것과 동시에 또 하나의 눈을 갖는 것이죠. 눈 하나를 더 갖는 것,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눈을 보는 것,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것을 보는 것을 일컬어서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보게 해달라고 하니까 그때 게하시가 보니까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였다라고 말합니다. 2850년 전쯤에 그 당시에 여러분, 말과 병거라고 하는 것은, 병거는 보병 50명에 해당하는 아주 당시는 최신의 여러분 무기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말도 마찬가지죠. 근데 하나님의 말과 하나님의 병거가 산에 가득해서 엘리사를 둘렀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게하시가 보았습니다. 그때 아람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이렇게 내려올 때에 그때 엘리사가 기도합니다. 주님, 저 아람의 사람들의 눈을 어둡게 해 주옵소서 하니까 엘리사의 말대로 아람 사람들의 눈이 다 어두워졌을 때 그때 엘리사가 이야기합니다. 이는 가는 길이 아니다. 그리고 여기가 너희의 목적지도 아니다. 내가 너희가 찾는 그 목적지로 데려다 주마 라고 하면서 데리고 간 것은 어디였느냐? 사마리아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게하시에게는 하나님의 군대가 함께함을 보여주었고, 이 아람 사람들에게는 눈을 가리워서 오히려 보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저희들의 눈을 어둡게 해달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일입니다. 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일을 보게 하지만 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눈을 닫게 해서 앞을 보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되었느냐? 그들은 순식간에 도단에서 어디로 가게 되었느냐? 사마리아로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전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수도를 점령하는 것입니다. 그 사마리아가 이스라엘의 수도였기 때문에 그 사마리아를 점령했던 것이죠. 사마리아는 여러분이 보시는 대로, 이렇게 보시는 대로 저 앞에 보이는 저와 같이 이런 산성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로 보면 그렇게 높은 산은 아니지만 이스라엘에서는 이쪽이 해변길로 올라오는 데에서는 가장 높은 곳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마리아는 상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항공 촬영한 것을 이렇게 보게 되면 예루살렘은 사마리아에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은 오늘날 남아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면서 예루살렘을 여러 가지로 크게 생각하지만 실제로 사마리아에 비교가 되지를 않습니다. 사마리아는 아주 비옥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사마리아의 그 골짜기와 이 평야가 대단했던 것을 알 수 있고,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볼 때 사마리아에 아마도 이는 왕릉이었을 것으로 거의 확실시 됩니다. 그래서 이런 왕릉도 찾아볼 수 있고요. 사마리아에 또 무엇도 볼 수 있느냐 하면 오늘날은 가서 보면 이처럼 아주 아름다운 올리브밭을 볼 수 있습니다. 풍요롭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풍요로운 사마리아를 점령해야 적군은 자기의 것을 얻는 것이죠.
서쪽에서 본 그 사마리아의 모습을 보시면 여러분 아주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이제 이렇게 이 사마리아에 오게 되었는데 엘리사가 이때 사마리아를 들어가면서 엘리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해 주옵소서 하니까 그때 눈을 열어서 그들이 보니까 자기들이 사마리아의 가운데에 있더라, 사마리아 안에 들어왔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적들로서 아람의 군대가 쳐들어와서 점령하기를 원했던 것이 바로 어디였느냐? 사마리아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사마리아 지금 한복판에 있게 된 것입니다. 여호와여, 이들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해달라, 하나님의 그 일을 보게 해달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보니까 오늘 이 고고학적으로 남아있는 이 사마리아의 그 여러 그 중심부에 나타나게 된 것이죠. 그들이 자기들이 이곳에 있게 된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었을 때에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일로 인하여서 아람의 군대가 사마리아 수도 한복판에 들어오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이 적군이 쳐들어왔는데 이스라엘 왕이 묻죠. 엘리사에게 죽일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엘리사가 말하기를 어떻게 말했느냐? 그들이 병거와 이런 칼을 갖고 왔지만 이제 배고파하고 이런 사람들이니까 먹을 것을 주어서 돌아가게 하라라고 해서 결국은 그래서 그냥 아람 군대가 돌아갑니다. 그 이후에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에 들어오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 보는 것이 아주 중요한데, 언제 그러냐? 우리 삶이 위기를 만났을 때, 또 우리 삶이 위협당할 때, 그래서 바로 힘들어할 때, 우리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보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3절은 말씀합니다. 마땅히 생각할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너무 많은 능력이 안 되면서 생각을 많이 하면 걱정과 근심만 남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 분량이 이것뿐이 안 되는데 이만큼 갖고 걱정해봐야 될 것이 없습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는 것이 바로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고린도후서 2장 4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근심과 걱정으로 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넘침을 보여주기 위해서라고 바울 사도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넘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근심하는 자 같지만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지만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라라고 이렇게 고린도후서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2850여 년 전 아람의 군대가 다 쳐들어와서 완전히 모든 것을 다 포기해야 한다고 다른 사람들은 다 말했었을 때, 우리와 함께 하고 있는 자가 저들보다 많다라고 하는 그 엘리사의 믿음과 그 엘리사를 통해서 보게 해주셨던 것을 보았고, 또한 그렇게 눈을 감게 해주셔서 감게 해주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위협이 옵니다. 그때도 위협이 있었습니다. 오늘도 위협이 있습니다. 그때도 위험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위험이 있습니다. 그때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위협합니다. 지금도 위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으로 보고 나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제 이 한 주간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엘리사의 하나님이 함께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 모두 다 함께 그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함께 찬송을 우리 함께 같이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근심이 있고 위험이 있고 위협이 있고 사방으로 막힐 때가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실 때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저들보다 많다는 엘리사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도록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옵소서. 그들을 구원하여서 하나님 역사해 주셨듯이 오늘 우리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